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미래 준비를 위한 실력 쌓기 세 번째 시간으로 좋은 스토리를 만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성경의 훌륭한 인물 이야기를 아주 많이 해준다고 합니다. 다니엘, 요셉, 모세 이야기를 최소한 500번 반복해서 들려준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500번 이상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모세 같고, 내가 요셉 같고, 내가 다니엘 같고, 다니엘이 나 같고, 그들과 동일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자녀들은 자기들도 요셉, 모세, 다니엘처럼 좋은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사람을 만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듣고 저는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제가 성경 이야기 듣고 자란 제 특징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 제가 긍정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요, 궁핍, 핍박, 어떤 환경에서도 저는 얻을 것만 생각합니다. 핍박이 와도,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가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참 믿음 얻을 거 생각합니다. 환난을 당할 때도요, 하나님 너무해요가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 얻을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 보니까요, 항상 피해의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태어난 것도 피해의식, 죽는 것도 피해, 가난도, 실패도, 병든 것도, 헤어지는 것, 모든 사건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나쁜 이야기들만 듣고 자란 것 같습니다. 이 성경 스토리를 듣고 자란 저는요, 두 번째 특징인데, 낙관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낙관. 그러니까 늘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게 절대 기쁨인데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이 바닥 체험을 했거든요. 저의 영어 이름이 폴입니다. 바울.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앞에서 느끼는 부분이 이 바울과 많이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평가보다 항상 자신을 더 낮게 여겼습니다.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이런 인식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비난과 공격이 의미가 있을까요?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지 않죠? 나쁜 사람에게 나쁜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 나이 드신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큰 죄인, 저는 작은 죄인, 목사님 큰 죄인, 저는 작은 죄인, 이러니까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큰 죄인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이런 말이 기분 나쁘게 하나요? 사실 아닙니까? 이게 은혜 받은 사람 고백이거든요. 후레쉬 불빛을 앞에서 강하게 받을 때는요, 내 모습이 뚜렷하죠. 굵고 뚜렷합니다. 멀리 있으면 길고 희미하고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같이 바닥인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 바닥에서 일으켜 세우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항상 이런 고백이지, 별스런 상황 때문에 기분 나쁘고 죽고 싶고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꿈 같은 얘기 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 만난 후에 저와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 스토리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도 성경 스토리가 저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하면요, 종말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요, 뭘 하든지 중간 과정에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거든요. 끝까지 선을 생각하니까요, 해피엔딩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 스토리 핵심이 최종 승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맡겨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겼다. 이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안 맡겼다가 아니라 자기 수고에 연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 수고에 연연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절망합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자주 억울해합니다. 내가 한 일을 몰라준다고 불평합니다. 가끔 뭔가 좀 이루면은 교만해집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너는 뭐 했느냐? 이런 식으로 남을 공격합니다.
아주 바리새인이죠.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지요. 여러분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은 긍정, 낙관, 종말의 인생을 사는데 다른 사람은 뭐 절망, 억울, 불평, 교만, 피해의식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걸까요? 오늘은 이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모압, 유다, 이스라엘 세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모압의 죄. 나쁜 이야기 가지고 나쁜 짓을 했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모압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버렸답니다. 무덤을 파서 뼈를 꺼내서 불살랐다는 겁니다. 왜 이런 잔인한 행동을 했을까요? 모압 민족은 그모스 신화 이야기 속에 살았습니다. 그모스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인신 제사를 요구하는 신입니다. 아들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모압 민족은 아들을 불태워 죽이면서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소서 기도하면은 승리를 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아들을 불태워서 바치라는 그모스 신화를 갖고 있었으니까 죽은 사람 뼈를 꺼내서 불태우는 것도 하는 거죠. 모압은 나쁜 이야기 전통이 있기 때문에 나쁜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 굿뉴스, 좋은 이야기입니다. 나쁜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로 바꾸는 게 복음입니다. 교회는 나쁜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로 바꾸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 세상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뭐 이상한 교회들 몇 개 빼놓고 대부분 우리 주님의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뭐 썩었다, 이상하다, 별 소리를 다 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생명 구원 이야기가 있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이 노래를 배우셨을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이 찬양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얼마나 이 좋은 이야기입니까? 이 교회는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가 흐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외부 사람들에게 사람들 구하는 이야기로 소문이 나고 있습니까? 천성교회 가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들이 행복해한다, 웃음이 많다, 가득하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본다, 점심이 맛있다, 뭐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질까요?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구세주의 생명 구하는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면 됩니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를 두 단어로 압축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고, 부활은 모든 죽음의 세력을 몰아내고 살아나는 능력이죠.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제가 설교한 내용이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거죠. 남의 짐을 지는 거, 남의 가능성을 불러주는 거,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거, 이 모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능력 가운데 행할 때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스토리의 일부가 되면은 우리 천성교회는 좋은 교회라는 스토리가 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유다의 죄. 받은 말씀을 멸시해 버렸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다. 말씀을 멸시한 거죠. 말씀을 멸시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크리스천 최고의 가치는요, 하나님 존중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존중하는 겁니다. 말씀 멸시하면은요, 그 인생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힘은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겁니다.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한 성경 인물 한 사람 뽑으라면은 갈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갈렙이 마음에 품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을 갈렙이 처음 들었은 게 40세였습니다.
이 말씀을 갈렙이 얼마나 오랫동안 붙들고 지켰는지 여호수아서 14장 14절 함께 읽고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여러분, 갈렙이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습니까? 45년이죠. 85세 될 때까지 말씀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45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그 말씀 가지고 갈렙이 하나님 앞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제가 밟는 이 산지를 제게 주소서 강력하게 요청을 했던 겁니다. 당시 철옹성 헤브론 산지를 주소서, 이렇게 갈렙이 구할 수 있었던 거는 45년 동안 품고 있던 그 말씀의 힘으로 강력하게 요청한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듣고 외치는 말씀이 아니고 45년을 품고 지켰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85세의 그 노인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의 조상격인 갈렙은 이렇게 살았는데 그 후손들은 하나님 말씀 멸시하다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 붙들어야 승리할 수 있고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여자분이 계시는데 이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푹 맞았는 거죠. 푹 맞은 겁니다. 몸이 마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그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을 11년 동안 옆에서 간병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 중에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남편을 오랫동안 간병하면서 남편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부인의 대답이요, 아주 심플했습니다. 결혼할 때 약속했거든요. 그거 지킨 겁니다. 와, 참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한 남자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11년 동안 간병하니까 존경스러운 삶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겁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셨죠. 갈렙은 말씀이 자기 인생 이야기가 되었는데 유다는 그렇지 못해서 망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죄, 말씀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말씀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멸시했지만 이스라엘은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기 여섯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지요. 의인이 나오고 가난한 사람이 나오고 힘없는 사람이 나오고 연약한 사람이 나오고 또 보호받지 못하는 어떤 여자가 나오고 경제적 착취당하는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의인을 팔았다. 이게 뭐냐면은 재판관이 돈 받고 재판을 엉터리같이 했다는 겁니다.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사람보다 돈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거는 모욕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녀서 이거는 뭐 얼핏 보면은 어떤 성적인 방종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원래 의미를 보면은 하녀를 도구화시킨다는 겁니다.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놀이개로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한 여자를 놀이개처럼 여기고 그 아들도 그 여자를 또 놀이개처럼 여기고요. 이런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이 겉옷은 길어서 입을 역할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돌려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빼앗고 또 포도주를 빼앗아서 흥청망청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 나라입니까? 왜 이렇게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말씀이 사라지니까요. 이스라엘은 그냥 뭘 했다 그러면 죄를 생산해내는 죄 공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을 선대하라고 했는데 성경 스토리를 지워버리니까 말씀 파괴자가 된 것입니다. 나쁜 이야기만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새 나라의 특징이 보이시죠? 그모스 신하라는 나쁜 이야기, 성경 스토리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멸시했던 유다, 성경 스토리를 지워버리고 사라지게 만든 이스라엘, 새 나라가 망한 이유는 나쁜 이야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쁜 이야기 속에 있으면은 나라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고 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나쁜 이야기를 좋은 이야기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실력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은 좋은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 새벽기도회 그러면은 막 아이들까지도 다 데리고 나오는 이야기, 또 뭐 고생스럽지만 선교지 데려가는 이야기,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이야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녀들 기억에 좋은 이야기 심어줘야죠. 기억나는 얘기 해보라 그러니까 공항 가서 삼겹살 구워 먹었어요 그러고요. 바닷가 가서 해수욕 가다가 살이 썬번 타가지고 피부과 간 이야기 이런 것만 있으면은 가치 있는 인생 살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어른들도 순별로 전도 대상자 정해놓고 1년 동안 전도해서 열매 거두는 이야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저 같으면은 성도님들 기도 제목 받아가지고 1년 동안 기도로 부르짖는 이야기, 봉사부 같으면은 주일마다 최고로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려고 애쓰는 이야기, 말씀이 나의 이야기가 되길 사모하면서 바쁜 시간 쪼개서 모여가지고 큐티하는 이야기, 지금 젊은 순에서 이거 하고 있죠. 지난 주간 얼마나 추웠습니까? 길도 미끄럽고요. 그런데 천성교회는 새벽에 더 열심히 모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환우들 치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미국과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이야기. 지금 이게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이 새벽에 나오시는데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천성교회 와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술술 나와요. 터가 좋은가 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담임 목사가 새벽 픽업 다니는 얘기도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그러네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정남 집사님, 권호영 집사님도 다 하시거든요. 우리 교회 찬양팀 이야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주일 2부 예배는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팀이 1세, 1.5세, 2세 모두를 만족시키는 찬양을 고르고 연습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은혜 주세요 구하면서 이 자리에 서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교회의 특성을 파악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찬양팀이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새로운 찬양을 부르기도 하면서 모든 세대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도 제 설교보다 찬양에 더 큰 은혜를 받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찬송가 위주의 예배를 좋아하시는 우리 1세대 어른들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새로운 찬양을 배우려고 애쓰는 모습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따라 부르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여러 교회에서요, 이걸 시도하다 포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세대 부모 세대가 자기들에게 익숙한 찬송가만 요구하니까요. 복음성가는 아예 무슨 대중가요로 취급하는 1세대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10년, 20년 사이에 앞으로 이미 교회에서 사라질지 모릅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복음을, 구세주의 이 사랑 이야기를 변하는 세대 안에서 담아서 소통하려고 애쓰는 우리 교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 천성교회는 온 세대 속에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잘 대처하면서 이 뉴욕 땅의 다양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스토리를 많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 이야기 안에 들어와서 가정의 이야기도 바꾸고
직장의 이야기도 바꾸고 나의 이야기도 바꾸어서 삶 가운데 나의 간증, 마이 스토리, 나의 노래, 마이 송이 많아지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